할렐루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생각되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을 느낄까요? 만약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없다, 모든 운송 수단이 없어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청소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가장 불편한 것이 남자들보다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일 것입니다. 더 불편한 것을 얘기해 볼까요? 핸드폰이나 전화기가 없다.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갔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는 떠났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끔찍한 일이죠.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이런 문화적 혜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진정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잊고 있을까? 우리는 이 감사에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12 제자였고, 그리고 500명에 되는 그런 형제였고, 그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이 부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다른 성경들이 쓰여지기 전에,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기록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제일 최초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후반절, 제가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또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부활이 없다면 이런 섬뜩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잘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 내용을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심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지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채 2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직 증인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500명 되는 많은 형제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직접 봤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증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봤는데 무엇을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봤다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도요, 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터를 쭉 보면서 발굴되어진 거라든가 역사 자료들,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과 그 현장을 발굴을 하는 데를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원한 왕 아닙니까? 위대한 왕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리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자신의 성에, 다윗성에 안치하는 그 모셔오는 장면이라든가 밧세바와 어떤 동침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그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여러 가지 영웅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닌가, 정말 다윗이란 존재가 있었을까라고 많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자기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성경이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성터를 이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또 예전에 어떤 그 성터의 어떤 흔적들을 발굴을 하는 과정 가운데 뭘 찾아냈냐면 하나의 왕궁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왕궁의 그 털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털을 누구의 터인가, 이게 어느 왕의 터인가를 발굴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이 뭐냐면 다윗의 문장이에요. 탈무드라든가 다른 역사 자료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문장, 다윗의 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 더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윗왕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어요. 킹 다윗,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에 대해서 실제 존재했고, 그리고 그 자리, 그 성터, 그 왕궁과 그리고 역사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위치가 동일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보고 나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했고,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나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나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기가 무섭습니까? 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감기는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약이 있고요, 의사가 있고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이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병원이 없다면 감기는요 엄청나게 인류에게 두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 걸리면 바로 다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약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약이 있다면요 계절 감기나 계절 질병 정도 되는 아주 약한 질병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들의 영혼의 어떤 두려운 것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나 세상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종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해지려면, 그리고 더욱더 거룩해지려면, 그리고 어떤 경지와 초월의 단계, 그리고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력하고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선해진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신도 되고요. 노력하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되던가요? 정말 노력해서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노력해서 선해지고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진 사람이 있던가요? 만약에 노력해서 죄도 없어지고 신도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신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없어도 그 종교는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처럼 당신이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도 거짓이 되어져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없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그 순간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기독교의 중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창시자도 죄를 없애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한 어떤 종교 창시자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당군 그 누구도 자기가 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처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렇게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죽으시고 끝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용서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씻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죽음도 이기는 것이고 죄도 이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믿는 자들은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구약에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메시아를 동경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그처럼 말씀에 기록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정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지금 현재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창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해당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왔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고, 우리들도 해당되어지는 거고,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다 저촉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에 대한 보상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 세상이 전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뭘 누리면서 얼마나 살아갈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남들보다 더 아끼고 배려하고 거룩하게 살 이유가 있나요? 죽으면 끝인 삶, 보장도 보상도 알아줄 분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잊혀지는 그런 삶이라면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용기가 저조차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왜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것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지요. 불쌍한 모습으로 정말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볼 거예요. 왜 저들은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그 영화 소개하는 그 프로에서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이 혜성이 이제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에요. 하루입니다. 그게 딱 발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다 미쳐버립니다. 마약과 쾌락과 살인과 무법지대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두려움과 분노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 공포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그럴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축복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이 부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경험을 했으며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는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의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교육으로도 강요로도 설득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죄 용서도 구원도 영생도 영광의 자리도 주어집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싸우니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